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우리 13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학교에 통학하기 위해서 차를 타거나 그럴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올 때, 그때 이제 아침에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그렇게 갈 때가 있는데, 한번 시내버스를 탔는데 그 시내버스 맨 뒷좌석에 친구는 아니에요. 같은 학교에서 이제 얼굴 정도 알고 이름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관계의 그 학생인데 그냥 친구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이제 눈인사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몇 마디 하다가 이제 학교 정거장 내릴 때가 가까이 왔는데 버스표가 없다고 티켓을 달라는 거예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 내주긴 내줬는데, 근데 이상한 게 만약에 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아닌데, 야, 너 만약에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닌데 나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누군가는 만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랬더니 아니, 학교는 가야 되고 돈 떨어질 때가 있긴 있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근데 확률적으로 학교 가는 버스니까 그 가운데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은 타지 않겠냐, 이걸 믿고 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태연하게 맨 뒷좌석에서 다리를 쭉 벌리고 앉아있더라고. 폼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네. 오늘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러지만 읽다 보면은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오늘 주어진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딱 피면 어떤 내용이 쭉 전개가 되느냐 하면 다 훑어볼 수는 없고요. 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은 죄로 어둠 가운데 젖어 있는데 참빛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태양빛이나 전등빛이 아니라 진짜 빛,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참빛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도 어둠 속에 잠겨 있다. 그래서 태양이 없어서 어둠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분별력이 없는 어둠, 그것이 참 어둠이죠. 참 어둠이 있는 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다. 진리 되신 예수께서. 그런데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빛이 와도, 예수가 와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더라.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더라. 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 태어나니까, 죄가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러면 이건 이해가 돼요. 요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왜?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참빛인 예수를 모른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요까지의 말씀이 어디까지의 말씀이냐면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1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12절로 넘어가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자녀인 자도 있고 아닌 자도 있지만, 그런 자나 아닌 자나 모두가 다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영접하는 자가 생겨나느냐,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논리의 모순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태가 예수가 오셔도 영접할 수 없고 진짜 오셨더니 영접을 안 하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 영접하는 자가 하나둘 생겨나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한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유를 그 1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읽자 그런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는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생겨날 수 있냐?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생겨날 수 있는 이유는 이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영접하는 자가 생겨나느냐? 그 이유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얘기가 뭘까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자들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 구원받는 성도들은 그렇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성도는 누구냐?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는 거야, 이게 아니다, 그러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의 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는 뭐 때우는 당상이야, 그러지 마라, 그러한 얘기죠. 그 얘기는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1장을 피면은 막 질타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미성년자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육정으로 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성욕이 불일 듯 이뤄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육체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에 의해서 태어난 자.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남녀의 육체 관계를 통해서 나지만 그거는 막 성욕이 불일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 가지고 그 부부에게 관계를 맺게 하셔서 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 그거와는 다르죠. 육정으로 난 자, 이제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도덕적인 삶도 윤리적인 삶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깊은 철학도 하고 내가 수련도 해서 많은 덕을 쌓아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성도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얘기를 로마서 9장 7절로 8절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 2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혈통에 의해서
사람의 육정에 의해서 그냥 아기 낳았다라고 해서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런 얘기. 뭐 우리가 약속을 따라 난 자, 그 다음에 뭐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을 생략하는데,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잘 얘기해 놓고 있고, 오늘은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적어도 8명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구 알고 있죠?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본부인 사레가 죽은 다음에 후처 구드라를 얻게 돼요. 그 구드라에서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써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들의 이름을 6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몇 명이냐? 8명.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 있다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딱 세우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어떻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낳은 아들이 몇 명이냐? 8명. 적어도. 근데 8명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8명 가운데서 오직 이삭,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씨가 전달이 되고, 또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가 또 그 다음에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사람은 A형이 다 똑같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구분되어 있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태어나는 사람의 주권이 아니에요. 낳는 자의 주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육체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있는 거고, 태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누가 나를 태어나게 했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왜? 자기들이 나를 낳고 싶으니까, 자기들의 결정에 의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냐? 우리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3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기에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왜 쟤는 하나님의 씨가 있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씨가 없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걸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야, 네가 누군데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한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지나가 이종덕 권사님 딸인데 박궁재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왜 나 권사님 딸로 안 낳았어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 그러면 절대자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설교 내용 전체가 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예를 들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약속의 자녀인 자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 육체를 따라 난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따라 난 자와 육체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자로, 어떤 사람은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냐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주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에게 너를 만드신 자에게 또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 하나님에게 어떻게 네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냐 그러한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왜 태어났지? 내 결정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기로 결정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바로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지를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또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들이 있어요. 그 삶의 내용이 어떤가 보세요. 아브람 같은 경우, 여러분 아브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람이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죠.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애굽에 내려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 부인이 뭐 예쁘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뭐 예뻤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지. 왜? 예쁘니까 다른 남자들이 자기 부인에게 탐욕을 품을까 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때 근동 지방에 그러한 그 중동 지방의 그 문화가 어떠냐 하면은 저 여자가 내 마음에 들어. 저 여자와 내가 한번 살고 싶어. 그랬을 경우에 그 여자와 살 수 있는 그 여자 대상자는요,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라든가 아니면은 유부녀는 안 돼요. 이혼한 과부라든가 아니면 남편이 죽은 그러한 미망인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남자가 없는 싱글일 경우에 이 세 가지는 다 남자가 없지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라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나 예쁘다 보니까 저 여자와 같이 살고 싶은데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그 여자와 살고 싶어. 그런데 법을 어기지 않고 그 여자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남편을 죽이면 돼요. 남편을 죽이는 거는 물론 불법이고 살인죄이긴 하지만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여자와 결혼하는 거는 합법이에요. 이거를 이러한 사건을 저지른 게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당신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당신을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왜? 그렇게 얘기해야,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내 목숨이 보존된다. 이게 그 얘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해가 되시죠? 이런 문화를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부인 뺏어가면 되는 거지. 예. 결국은 이제 이 누이라 그러니까 여동생인 줄 알고 그 이제 오빠가 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짐승도 주고 노비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이 부인을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게 아니라 데려가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선 뺏기는 거고.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모든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더라 그러한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들 이삭 부전자전이 있죠. 왜?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건데. 그래가지고 이삭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는데 그 중간 지점에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여기에서 머물러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래, 알겠습니다. 순종은 잘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는 그 그랄 땅의 왕이 누구냐? 아비멜렉이에요.
보니까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또 예쁜 거예요. 예. 근데 왜 데려갔어요? 그냥 무작정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예쁘다고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삭이 뭐라 그랬냐? 이 여자는 내 누이 동생이에요. 먼저 이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 이삭 그 밑에 창세기 26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창세기 읽으면서 이거 보셨어요? 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야, 이 여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예. 그 이삭도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우리가 여러분 그 앞에서 얼마나 멋들어지게 소개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들이 많다 할지라도 다 네 자식이 아니고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의 씨가 전달돼 가는 이러한 통로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니까 뭐예요? 별반 다를 게 없더라 그런 얘기죠. 세상 사람들과 죽을까 봐 걱정하고 그 죽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도 시키고, 그 거짓말 시킨 결과 뭐예요? 부인도 뺏기고, 뭐 이런 상황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어쩌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와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남에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마누라 뺏기고 어디 가서 야, 나 마누라 뺏겨서 거짓말 시켜가지고 이런 말 했겠어요? 이삭이 다른 데 가서 그랬겠어요? 아유, 나는 살기 위해서 나 거짓말 시켜가지고 나 부인 뺏긴 것도 있었잖아, 그런 말 했겠어요? 우리도 태연하게 이렇게 딱 점잖게 예배 드리고 있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마 애끓는 속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 사는 문제 때문에 끌당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씨가 흘러가는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 알잖아요. 그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마침 그때 팥죽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 죽 한 그릇 줄래? 형제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집에서 살림하는 애예요. 형은 사냥을 해서 동생과 아버지, 어머니 부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여러분 이게 다 미혼입니다. 이때 식구가 단촐하게 4명이에요. 그래서 형이 사냥하는 걸 갖고 먹고 사는 주제에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허기가 지니까 팥죽 좀 줄래? 그랬더니 형이 장자인데 장자권을 나한테 파세요. 배가 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거 제대로 된 애예요? 근데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들의 삶의 실제를 우리가 해부해 보면 여러분 자신들만 아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이러고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하 생략. 그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연로하시고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다 알잖아요. 그 유언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이제 이 모든 상속권을 자기 장자에게 주려고 그 에서에게 야, 너 사냥해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나로 하여금 먹고서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게 해라. 알겠습니다. 사냥하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형 모습을 해가지고 목소리까지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형이 털이 많으니까는 목덜미에다가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왔사오니 이걸 드시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가 에서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쏘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게 사람이냐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것들을 써놓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니고 사람이 썼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쓰지 않죠. 절대로 이렇게 쓰지 않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굉장히 화려한 얘기를 쓰죠. 이삭의 이야기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아름다운 얘기만 쓰겠죠. 야곱의 이야기 유치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그의 영웅적인 얘기만 하겠죠. 사람이 썼다라고 한다면 왜? 그래야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추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시느냐 그러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아브람, 이삭, 야곱 요까지만 얘기했는데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 포인트 맞추느라고. 사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흘러가는 사람이지만 요셉이 사는 삶은 어땠어요? 형들은 다 사막에서 떼약볕에서 방목하느라고 얼마나 짐승 치려면 힘들어요. 이것이 하룻길에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걸어가야만. 예.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애는 그 아버지의 그 짐승도 키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형들의 그러한 약점, 예를 들어서 양을 치는데 꾀를 부순다는 둥, 게으르다는 둥, 이런 것만 계속 고자질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야곱은 워낙 귀하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냐고. 이게 형들이 키우는 그러한 그 노동의 대가로 고생도 안 하고 얻어먹는 사람이 누구야? 요셉인데 우리가 화려한 그리고 결과적으로 잘 된 거에만 포인트를 맞추니까 그러지, 사실 그들 그 화려한 결과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사람이냐고. 사람 수준 이하의 삶이에요.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은 제가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반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은 누가 시켰어요? 아브람이 시켰어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시켰기 때문에 그거를 고지 듣고 바로는 애굽의 절대자인 왕인데 왕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예쁘다는 것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대가를 주고.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건 아니지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정당하게 데려갔어요. 거짓말은 누가 시켰어요? 아브라함.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놓고 있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뭐로?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사건으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바로와 그 집안에 내리시는 거예요. 결과는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은 이상한데 그 결과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받아야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삭이 거짓말을 시켰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땅에서 자기가 죽을지 몰라가지고 거짓말을 시켰는데 죽을지 몰라서 거짓말 시킨 그 땅에서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자기 실력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랄 땅의 왕의 명령으로. 보세요, 거기 창세기 2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인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굉장한 거예요. 뭐냐? 그랄 땅에서, 띄워놓으세요. 그랄 땅에서 죽을까봐 이삭이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땅에서 신변 보장이 안 되는데 그 그랄 땅에 왕이 특명을 내린 거예요. 이삭을 건드리고 그 부인을 건드린 자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보장을 받는 거죠. 이것도 이상하죠. 이삭이 거짓말을 시켰으면 거짓말 시킨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사는 것도 이상한데 어떻게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사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결과로 되어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왜 그랬을까요? 탐욕, 이기심.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그가 한 행동이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한 그러한 야곱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도망갔는데 도망간 땅에서 되어진 일이 이상한 거예요. 뭐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삶을 살았는데 외삼촌보다 재산이 더 많아진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그럼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이삭을 봐도 그렇고 야곱을 봐도 그렇고 왜 그러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있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아주 두꺼운 책으로 어떤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두꺼운 그러한 분량인데, 그 구약에 있는 그 인물 하나하나를 구슬 깨듯이 꿰가지고 신약에서는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래.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냉정하게 봤더니 정말 수준 이하로 사는 그러한 뭐예요? 아브라함.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을 갖다가 내놓는 거예요. 이삭 똑같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을 내놓는 거예요. 야곱 똑같아요. 형 덕에 먹고 사는데 형의 그 장자권, 더군다나 아버지까지 속이고. 이게 세상 말로 말해서 이게 사람이냐? 그런데 이게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고 절대적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은 뭐예요? 영생이 없는 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영생이 있는 자.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육적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태어나는 뭐예요?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이삭에게 흘러가고, 이삭에게 있는 하나님의 씨가 야곱에게, 야곱에게 있는 그런 씨가 뭐예요? 유다에게, 영적으로는 요셉에게. 이게 흘러가는 거죠.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해놓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가 오해하실까 봐 여기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목사님, 이제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할 때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 내주고 탐욕과 그러한 이기심 때문에 형의 약점 이용해가지고 장자권 뺏고, 이거 다 죄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고살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가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옥 가는 죄는요, 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지옥 가는 죄는 용서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이 죄된 세상에서 태어날 때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건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오살죄라 그래가지고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그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짓는다는 얘기야. 그러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러나 대가를 치르면 그때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살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9절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살죄를 지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씨를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씨가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만약에 씨가 들락날락하면은 빼버리면 지옥 가니까 빼고 지옥 보내면 되는 거지. 근데 지옥 가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왜 못 져?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씨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야, 왜 그럴까? 사는 거는 정말 수준 이하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해요. 왜? 예수 육체가 죽으니까. 그러나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그 이유는 예수는 영생이시라서 항상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 예수 믿어. 물론 나 예수 믿어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알고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지만 조금 성경 공부식의 성격이 많이 가미가 됐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경 공부 안 하는 거는 수치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 물론 그 말씀하시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얘기예요. 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다 누구나 보고 있었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땅속에, 그리고 이제 부활하실 때는 그때는 신령한 몸이라서 세상 사람은 예수를 보지 못해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본다는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살아있고 너희들도 그때는 죄가 해결돼서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겠음이라 정확하게 해석해 보세요. 지금은 너희들도 아직 죄가 너희들에게 있지만 내가 죽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그 다음에는 너희들은 그때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오늘 설교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끝내면 또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이게 그냥 개차반으로 살으라고 그래도 된다는 얘기구나,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얘기예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건 지옥 가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 천국 데려갈 수는 없고요. 죄를 지어도 뭐예요?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입력을 하세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잘못한 것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다음에 나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 거짓말 시켰어요. 거짓말 시킨 대가가 뭐예요? 부인 뺏기는 거죠. 여러분, 부인 뺏기는 대가, 그 가슴앓이 한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형통되잖아요. 이삭 같은 경우 거짓말 시킨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부인 뺏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에 돌아온 거는 절대적 신비한 안정을 보장받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형과 아버지 밑에서 살지 못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20년 동안 외삼촌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뭐예요? 머슴살이 하다시피 살잖아요. 이게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오히려 외삼촌보다 더 큰 형통함.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양인과 염소 이런 걸 쳤기 때문에, 예. 토실토실한 게 교미할 때는 점 있는 거 얼룩이, 살구나무 단풍나무 갖다 놓고, 부실부실한 게 나올 때는 뭐예요? 그럴 때는 그냥 해가지고서 까만 거 하얀 거 외삼촌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더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 그 장황하게 그들의 얘기가 소설처럼 쓰여져 있지만 거기서 딱 원리를 정리하라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죄를 지어도 대가를 치른 다음에 형통케 하신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런 원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정확하게 이것이 각인이 돼서 이것이 믿음화가 돼야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찾아오는 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속에 평강으로 충만해져야, 평강으로 이것이 채워져야 마귀가 장난을 못 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마스크 썼다고 대답도 안 하시고 다 알면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잃어버리면 마귀가 장난쳐요. 이걸 잃어버리면 휘둘려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른 다음에 평강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저질러 놓은 거 내가 다 정리했어.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들에게 장난칠 수 없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면 너희들이 평강할 수 있어. 왜? 마귀가 저렇게 불신자에게 장난치고 마귀가 일하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마귀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눈에 흥행하다 할지라도 너희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 성경 말씀이 다 꿰어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너희들이 저질러 놓은 거 다 내가 해결해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자기들의 몸으로다가 겪어냈어요. 대가를 치르는 거를. 여러분, 예수님은 폼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 사람들이 왜 목사님 우리 야단치는 것 같아. 야단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예수님은 폼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에 무슨 어떠한 뭐라 그럴까, 이벤트를 보러 온다든가, 재미있는 예배를, 예배가 어떻게 재미있는 거예요, 예배가? 메시지의 내용이 부실하면 재미있는 걸로라도 해야 사람들이 오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설교, 베드로가 한 설교, 그렇게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투박한 진리만 딱딱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이 지금 사실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요. 예.
그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야, 너희가 저질러 놓은 거 다 내가 해결했어. 그러니 평안해. 그래야 너들 속에 평강으로 채워져야 마귀가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해. 그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린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버스표가 없어도 뭐 아는 사람이 있겠지. 나는 믿어. 두 다리 쫙 벌리고 있더라니까. 나 의아해가지고, 야, 너 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랬더니 학교 가는 버스인데 이 시간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겠어? 그 말이 난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벌려놓은 건 다 이런 건데 어째 그들의 결말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7번에 3번 보세요.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예수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보 대속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치를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 그래가지고 대속, 물건 취급받는 거 아니에요? 짐승 고기 취급받는 거 아니에요? 재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내 속에서부터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대속물. 여러분, 어느 말씀에 걸리든지 한 말씀만 제대로 딱 잡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태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뭐죠? 동그라미 4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대속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이 삭막하고 문제투성인 것처럼 보여도, 아브라함이 마누라 뺏기고도 여러분은 얼마나 가슴 아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라가 가 있는 바로의 왕궁에서 일하시더라, 그러한 얘기. 여러분, 그 이삭의 이야기 잘 읽어보세요. 이삭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삭이 자기 부인 누이 동생이라 뺏겼어. 그리고 끌어안는 걸 보고, 야, 이 부인인데 왜 네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 이런 대목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 기억하세요? 창세기 한번 20몇 장인가 6장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얘기라. 그게 무슨 얘기냐? 리브가를 데리고 다니는데 너무 예뻐.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 여보, 당신 내 여동생이라 그래.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어요. 너무 예쁘니까 리브가를 데려간 거야, 아비멜렉이. 어디 있겠어? 왕궁에 있겠지. 왕궁에 집이 몇 개 있겠어? 100여 채 있겠죠. 왕비도 있고 후궁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삭이 남편이라고 못하고 뭐예요? 난 그 이삭이 리브가의 오빠라고 하니까 누이 동생 면회 왔어, 그래 와, 그 왕궁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나 그 부인을 안고 싶었으면은 한번 끌어안았겠어요. 이게 왕궁에서 끌어안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감각이 생기세요? 이거를 왕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남편의 입장이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왕이나 그러한 모든 내시들에게는 나 여동생 만나러 와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갔다가 그냥 어떻게 방에 들어가서 잠깐 딱 포옹을 하는데 딱 들킨 거예요. 이게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삭의 신세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에게 찾아온 결과는 뭐예요? 거기에서 자기 부인 데리고 절대적 안전을 보장받잖아요. 그런 애간장 타는 남모로는 가슴 아픈 때도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함이 오더란 얘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특권이 있는 게 뭐냐? 왜 기쁘냐?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예수가 치르셨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이 닥치는 문제 때문에 이 믿음을 놓쳐버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스스로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 하늘 빛의 성도님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 정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 그 태산 같은 문제를 피부로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런 찬양이 나오던가요? 어때요? 이러한 찬양을 하긴 하는데, 하면서도 떨리면서 짜증내면서 내 찬양하긴 하지만 그런가? 아니면 진짜 어저께 우리가 그저께 밤에 희락 얘기했잖아요. 희락이 쫙 솟아오면서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나오면 그 찬양 끝나기 전에 문제 해결됩니다. 간증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청년회장이 막 죽어가는데, 신부는 전도사인데, 기도해서 고쳐야 되는데, 아는 거는 별로 없고, 귀신 쫓으려면 사도신경 해야 된다 그러더라. 무릎 꿇고 손 대고 사도신경 하는데 사도신경이 날아가더라고. 전가다 끝냈어. 그리고 이거 그냥 속으로 5만 가지 고민을 다 하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진짜 죽으면은 전도사가 안수하다가 사람 죽였네, 신문에 날 텐데 어떻게 하지? 앰뷸런스 지금 불러 전화 걸러 갈까 말까. 전화 걸러 가더라도 가는 시간에 얘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화도 안 걸고 계속 있자면은 내가 누명을 독박을 쓰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손만 얹고 있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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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도 속으로 생각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사로가 살았니? 요한복음 11장이잖아요. 제가 설교도 했는데. 근데 그 질문을 하는데 이 대답이 단호하게 나오질 않더라. 전도사인데. 제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러한 자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쫙 읽어내려갔어요. 속으로.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으셨다는 말, 병들었다는 말 듣고 더 며칠 더 유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었는지라. 야,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가 잠들었도다. 쫙 읽어내려. 마르다가 뛰어내와서, 그 다음에 마리아가 뛰어내와서, 야, 무덤으로 가자. 돌을 옮겨라.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 됐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알았습니다. 올려놨어. 나사로야 나와라. 나왔어. 그 대목에 쫙 묵상을 해가는데 나사로가 살은 것 같아. 그때에 살은 것 같아. 그때에 살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께 인격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지가 경직이 돼가지고 이 히프만 딱 바닥에 대어 있고 꼭 반개처럼 이게 다 손발이 들려있는 게 툭 떨어지더라. 내게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니까 그 사람, 죽어가던 사람이 푹 떨어지더라. 일어나더니 깔깔거리고 또 웃고 놀고. 제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씨가 뭔데? 구체적으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넣다 뺐다 하는 게 아니에요.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확신하시라고요. 근데 왜 내가 사는 삶이 이래? 세상에서 뭐예요? 사람들이 사는 삶의 양식에서 배운 뭐예요? 오살제. 그건 대가를 지불하면 돼.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가 오셔서 대속물이 되셨어. 이걸 확실히 믿으란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믿으세요. 아멘. 이러고 예배가 끝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장학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고무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그 사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불타는 공장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잘할게요. 불타는 공장은 망했지만 그 다음에 재기했어요. 태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정말 떨림이 없이 애운 찬송가가 아니고요, 내 속에서 희락을 타고 올라오는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놀라운 주시로다. 이런 여러분 스스로를 검증해 보세요. 성경에 괜히 번개보다 빠른 하나님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 내일 부도 날지 몰라요. 돈 1억이 없어가지고. 부도가 날 내일까지 하나님은 수천 번도 더 역사하세요. 왜? 번개보다 빠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뭐예요? 보이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나에게 거룩한 씨를 심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준 하나님을 알게 하사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 대단한 인정을 하게 하사 어디 가도 주눅들지 않고 어디 가도 떳떳하게 어디 가도 믿음 때문에 오는 평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투명한 믿음 때문에, 정말 투명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빛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은 말씀에서 오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내 문제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